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막 찬양하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스터 에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당연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번역하면 부활절 달걀 이런 뜻이잖아요. 이스터 에그. 기독교 절기인 부활절과 관련하여서는 부활절에 먹는 달걀을 이스터 에그라고 부릅니다. 올해 부활절에도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준비하는 달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종종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서양 문화권에서 부활절에 이 달걀을 미리 집안 곳곳에 정원에 숨겨두고 아이들에게 부활절 토끼가 달걀을 숨겨 놓았으니 너희들이 찾아라 하면 아이들이 와 하고 나가서 곳곳에 숨겨놓은 달걀을 찾는 부활절에 가정에서 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이 생긴 이후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응용하게 됩니다. 응용하여서 이제는 책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아니면 가수들의 그 음반, CD나 뭐 DVD나 뭐 그런 것들 속에 열성 팬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어떤 메시지, 어떤 보너스 기능 등을 담게 되는데 그것을 일상생활에서는 이스터 에그라고 말합니다. 부활절 날 숨겨놓은 달걀을 찾듯이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는 그 일들 중에 숨겨진, 우리가 평소 몰랐던 어떤 숨겨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스터 에그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카오톡 다 웬만하면 다 사용하시는데 친구 추가 여러분 해보셨죠? 예, 친구 찾기 눌러가지고 친구 이름 치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넣고 확인 누르면 이 카카오톡으로 친구가 연결되잖아요. 혹시 친구 추가하기 눌러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적고 자기 핸드폰 번호를 쳐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아마 아무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한번 따라 해봤어요. 해보면 여러분 그렇게 제 이름을 치고 친구 찾기에 제 핸드폰 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이런 거 뜨는 게 아니라 하나 창이 딱 떴다가 사라지는데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영원한 인생의 친구입니다.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외로운 사람들, 그런 분들은 나는 친구도 없어, 이런 분들은 혹시 카톡에다가 친구 찾기에 자기 이름 넣고 핸드폰 한번 쳐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탁 뜨는 문구, 나 자신은 영원한 인생의 친구입니다. 소중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스터 에그라고 합니다. 전혀 누구도 생각지 못한 어떤 숨겨놓은 메시지죠. 여러분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실 텐데요. 핸드폰으로 해보니까 안 돼요. 근데 PC로 하면 됩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있을 때 키보드로 awesome이라고 감탄사죠. 와우, 오, 뭐 이런 뜻이에요. 굉장한, 뭐 엄청난 이런 뜻의 영어 단어 awesome이라고 키보드로 치고 엔터를 누르면 영상이 재생될 때 그렇게 하면 그 유튜브 영상 재생 그 바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유튜브사가 숨겨놓은, 재미있게 숨겨놓은 하나의 이스터 에그다라고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진짜 반짝반짝 빛나요. 별거 아니지만 신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도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숨겨두신 메시지인 이스터 에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희망과 열망과 기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인 이스터 에그를 대략 한 10개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장차 그의 아내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가 되는 메시아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숨겨두신 메시지인 이스터 에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숨겨두신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신 그 메시지, 구약에서부터 숨겨두신 그 메시지를 찾으면서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에 일어났던 사건 3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분량의 양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하고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혹시 들으시다가 선뜻 이해가 안 되시면 이번 주는 꼭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으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의 열렬한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순례길에 오른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동편 바깥 경계인 감난산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고 이 매어 있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 오신 예수님께서 왜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감난산과 산에 이래서 보면 예루살렘이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 갑자기 나귀로 이동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은 도보로 이동했기에 제자들의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오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두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담겨 있는 숨겨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인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말은 전쟁, 교만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면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탁 개선 행진할 때 어깨 푹 숙이고 이래 들어오겠습니까? 어깨 딱 펴고 얼마나 기세 등등하게 그렇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상징하는 것은 이 전쟁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나귀는요, 평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듯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인 권력, 필요하다면 전쟁까지 일으켜서라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해방할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탔다라는 것에. 둘째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대망하던 메시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특별히 그의 아들 중에 유다에게 유언을 할 때에 유다 지파를 향한 예언을 남깁니다. 그 예언 속에 장차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라고 예언함으로써 이미 이때부터 나귀는 메시아와 관련된 짐승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스가랴 9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그는 겸손의 왕이요, 그리고 또 그는 기다리던 메시아요, 구원자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8절 9절 말씀에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들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 왕이시다라는 이 기대감에 의한 환호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에 왕으로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을 예후의 발 아래에 깔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깔았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승리의 왕 정복자는 전차나 군마를 타고 거창한 행진의 선두에 서서 입장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은 정복자나 혁명가나 민중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셨기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고자 하셨기에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겸손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본받아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음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아름답게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정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이 몇 개나 되었을까요? 15세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은 15세기에 세워졌거든요. 성벽이 오스만 투르크 대제가, 슐라이만 대제가 세웠는데 지금은 8개 문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는 몇 개의 문이 있었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개의 문이, 성이 크니까 들어가는 문이 한 곳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참고할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동편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접근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참고할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동편에 성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유일한 문인 미문, 다른 말로 황금문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에스겔의 예언에 비추어 볼 때에 신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산들을 지나서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떠나갔던 동쪽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결국 예수님이 동쪽에서부터 오셔서 동문, 미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며 갈망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 미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또 하나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단순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해 성전으로 가신 것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였기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자마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니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성전 뜰 한쪽에서 돈을 바꿔주는 환정산들의 그 책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매매상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게 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고 이방 지역에 살더라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 순례의 길을 오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김에 모세의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온 김에 냅니다. 성전세의 근거는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지성소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그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기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생명의 속전인 성전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꼭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가지고 온 그 이방 나라의 돈을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세겔로 환전해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뜰에 환정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전뜰에 환정산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배려한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여 환정산들의 그 책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왜 뒤집어 엎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행위가 말해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이 환전산들의 책상을 둘러 엎으신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지시게 될 그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게 되면 온 인류의 생명의 속전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감당하게 되시기에 그 이후로는 다시는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성전세의 기능이 중지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 환전 필요 없어! 이렇게 뒤집어 엎을 때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는 성전세를 내지 않도록 내가 한 번으로 영원히 내지 않는 그런 속죄를 이루겠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는데요, 당시에 새를 제물로 바칠 때는 먼저 제사장이 이 비둘기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이 비둘기 판매상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판매상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성전들에 공식적으로 판매를 허용한 판매상들을 통해서 구입해온 비둘기는 까다롭지 않게 통과를 시켜주지만 바깥에서 좀 더 싸게 구입해온 비둘기들은 까다롭게 검사하면서 자꾸 불합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제사를 지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쉽습니까? 고민할 것 없이 성전뜰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서 비싼 값에 비둘기를 사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는 비둘기를 바치는 것조차 서민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제사 비용으로 백성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 형편에 맞게 제물을 내라 하거든요. 부한 자는 소를 바치고 그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은 양을 바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바치고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가루 한 움큼만 바쳐라, 뭐 이렇게까지 차등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제사 비용으로 백성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닌데 그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이미 죄 용서라는 제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제사 자체가 가난한 백성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탐욕과 속임수만 가득했던 것을 보셨기에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세로 세계를 환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서 세계를 환전할 때는 더 많은 이자를 내도록 해서 환전하면서도 많은 이윤을 착취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환전산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은 모두 성전을 정화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본질인 기도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았듯이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돌봄과 섬김과 사랑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고, 특별히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 옥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린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14절에 의하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장사꾼들과 동물들이 성전에서 다 쫓겨나가자 장애를 가진 자들이, 즉 상처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성전으로 들어와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장애인들은 죄인,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의해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렇게 들어온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 율법을 정면으로 거부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는 예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우선하는 분이시고, 또한 성전과 관련된 율법도 거부하실 만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면서 뛰어노는 것을 자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오늘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어쩌면 베일에 쌓여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을 엄하게 꾸짖고 경고하셨습니다. 말하지 마라 하실 때가 많았고요, 또 종종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거나 말 못하고 귀 먹은 자를 고치신다거나 하실 때에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에게도 엄히 경고하여, 성경 표현 그대로 엄히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두고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며 노는 것을 허용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성전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홀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고 완전히 드러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맹인과 저는 자들, 즉 상처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처럼 예배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말한다고 해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는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뛰어놀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